미국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는 아주 좀 까다로운 손님들이 자주 오곤들 해서 주방장과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인은 주방장에게 주인은 왕이다,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늘 타일러 주곤들 했습니다. 한 번은 나이가 지긋한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감자를 튀겨달라고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튀겨서 갖다 드리니까 이거 감자를 좀 쪼개서 튀겨달라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쪼개서 튀겨 갖다 드렸더니 이건 너무 두껍다고 좀 얇게 좀 튀겨달라고, 그렇게 해서 또 오면서 투덜거립니다. 씩씩거립니다. 그때마다 또 주인이 순종 그저 주인이 왕이야 순종 하면서 또 다독거리면서 감자를 또 썰어서 튀겨드렸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하니까 그 감자가 종이장처럼 아주 얇게 되어지게 되고 바삭바삭하게 또 소리도 나고 맛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 얇은 감자튀김을 먹는 것을 보고 주변 분들이 나도 저렇게 좀 해달라고, 나도 저렇게 얇은 감자튀김 해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시키게 되고 그것을 먹고 맛이 있다고 하고 점점 소문이 나서 그 레스토랑에는 얇게 튀긴 감자튀김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많은 포테이토 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메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메뉴가 세계적으로 퍼져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고집이 있고 성질이 있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하며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잘 따르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때로는 참 원치 않는 또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왕이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나라의 왕과 되어진 이후로부터 점차적으로 나라 안에 바알 종교가 성행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종교가 점점 약화되어지게 되고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지고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양육하게 되어지게 되고 나라 곳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도성 안에 바알 종교가 완전히 판을 치게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제부터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선언 이후에 나라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3년 6개월이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소나비가 내리게 되고 비가 땅을 적셔주니까 그래도 살만하지,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 몇 며칠만 우리가 계속되면은 뜨거움에 감당하기 어려운데 유대 나라도 우리나라가 여름처럼 더운 날씨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물이란 물은, 강이라는 강은 다 말라집니다. 식물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동물들과 가축들은 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왕이 엘리야를 찾아 나섭니다. 아무리 찾아도 엘리야를 찾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 시냇가 깊은 산중에 엘리야를 숨기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으니 누가 엘리야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엘리야가 있는 시냇가에 물마저 가뭄으로 마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돈 지방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한 여인에게, 과부에게 너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위험에 처했을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사르밧 지방으로 갔습니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여인을 만나서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물 한 모금, 한 병, 한 그릇 주는 것쯤이야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만은 3년이나 이상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물 한 모금도 귀했던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얻어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불러 세우면서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야 이 여인은 돌아서서 하는 말이, 이제 내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될 형편입니다.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얻어 먹을 길도 없고 이제는 먹을 길이 없어서 살 길이 없어서 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급박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굶어 양식이 없어서 죽을 말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때에, 다급한 때에,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은 죽음을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이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서 또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서 당신 말대로 떡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그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다 주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야속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풍부한 가운데서 좀 나눠달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마지막 음식이라고 했는데도 이 음식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려야 된다고, 굶어 죽기만을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음식, 생명과도 같은 음식을 내게 먼저 가져다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면피를 깔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이 여인네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쳐다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이곳에 비가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도 사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이 지 배만 채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기회인지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아마 순간적으로 얼마 동안에는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 이 사람 욕하고 돌아서? 당신 그럴 수 있어? 당신 배만 고프고 내 배는 안 고파? 이것이 마지막 음식인데 나는 그렇다고 내 아들 어떻게 안 주고 굶어 죽도록 내가 쳐다보고 있어? 아마 욕하고 비방하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한 적도 없고 엘리야라고 소개한 적도 없고 그저 물을 좀 달라고 했고 떡을 좀 달라고 그랬는 것밖에 없는데, 이 여인은 엘리야를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한다.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가루 조금 있는 거 진짜 맞아. 거짓말 아니다. 이런 말이죠. 시돈 사르밧이라는 이 지역은 왕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알 종교의 근거지입니다. 본산지입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이곳은 온통 모든 사람들은 이방 종교, 바알 종교를 섬기고 있는 이런 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엘리야를 보내셨고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여인이 엘리야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런 그 우상의 도시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따를 수 있겠느냐 말이요. 영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은 이런 그 우상의 도시 안에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사람이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그 사르밧 지방에 이 여인이 진실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인이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할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또 떡을 달라고 했고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은 먼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남은 음식으로 네와 네 배를 채울 것이냐, 네 아들의 배를 채울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대로 네가 순종하며 따를 것이냐, 네 이성을 따를 것이냐, 네 환경을 따를 것이냐, 네 지금 육신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네가 순종하고 따를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줬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에 환경과 형편을 여기 생각지 아니하고 아멘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했었을 때 먼저 그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게 하셨을 때에, 감동하셨을 때에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따를 것이냐, 내 육신적인 정욕을 따를 것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고,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다 주고 남은 것으로 자기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당시에는 과부들은 직장을 갖지 못합니다. 일도 하시기도 못하고 시키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과부가 가장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더 했겠지요. 그래서 대부분 당시의 과부들은 친척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먹곤들 했는데, 이 사르밧의 과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도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어느 때나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에 가루를 부으면 다음에 가면 또 있고, 부으면 또 있고, 기름을 부으면 또 있고, 부으면 또 있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뭄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쌀독에 쌀을 퍼내면은 또 있고, 퍼내면은 또 있고,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또 있고, 부으면은 또 있고, 주머니에 돈을 쓰면은 또 생기고, 쓰면은 또 생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마지막 음식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한 끼 양식을 드렸지만은 그 한 끼 양식이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느라고 끼니가 지나갔었을 때에 제 아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찾아보니 어린 아이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주님은 가지고 축복 기도하신 다음 제 아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떼어주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주님이 주신 떡으로
떼어주고 나면 또 있고, 떼어주면 또 있고, 떼어주면 또 있고, 물고기를 떼어주어서 나누면 또 있고, 나누면 또 있고,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작은 것이 크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욕하고 비방하고 성질내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돌아섰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인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이성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무언가 하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형편 생각하지 말고 환경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건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연립주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감동이 옵니다. 내 재산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얼마나 어른이 마련해 줬지만은 모자란 것을 몇 년 동안 빚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겨우 이제 빚을 갚았는데 그 하나님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 저들로 한순간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지.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있는 재산은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제 두 아들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이들을 공부 잘할 수 있는 뒷받침도 못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두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있는 교회에서 인정받아 둘 다 10년 이상씩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 갖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뒷받침하고 결혼시키려면 지금 이만큼 했을까?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십시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보다 기회를 10배나 줬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앞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감동에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고 복 주실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주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체험과 경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아멘하며 따르는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론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말고 실제적인 믿음은 순종으로 내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